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혼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혼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초령 사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은퇴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 은퇴 문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요? 예, 한국 교회는 대체로 은퇴에 관련돼서 교단별로 목회자의 은퇴 시점이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은퇴 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교회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지점들도 있고요. 특별히 은퇴 후에 목회자에 대한 예우, 뭐 연금 제공 여부, 또 후임 목회자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은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해진 순서와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단별로 은퇴 연령은 보통 70세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교단은 75세로 되어져 있는 교단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단들은 70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대한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로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절차들을 보면 은퇴하기 전 한 1년에서 2년 전에 은퇴를 공지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위원회가 보통 생깁니다. 은퇴위원회와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각각의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은퇴와 청빙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변화의 시점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은퇴한 목사 혹은 뭐 원로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퇴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교단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기준대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교단별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요 교단들이 자체적인 목회자 연금 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은퇴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제 노후를 그나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매년 교단 총회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수령하는 인원이 많아진 문제 때문이고요. 또 수령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적게 내신 분들은 도리어 노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단이 아니라 개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퇴직금이나 전별금 혹은 이제 주택들을 개 교회가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또 어느 평수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교회와 하지 못하는 교회도 또 분명하게 또 구분되어져 있고요. 중소형 교회나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특정한 사례비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 교회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의 사례비를 드려야 하고 또 다시 청빙된 담임 목사의 사례비도 또 드려야 하는 이런 관계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초래하기도 하죠. 여튼 목회자의 은퇴 시기가 되면 이런 재정적인 문제 또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단마다 목회자의 은퇴 시점도 다르고 네. 또 교단에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은퇴에 대한 예우나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단 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연금이 있는 교단들마저도 사회연금이 국민연금이 고민하는 그 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은퇴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목회장 은퇴 시기가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해당 은퇴하는 목회자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경제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안정적인 어떤 수입 혹은 사례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변화한다, 어쩌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담임 목회자로서 한 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제는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가 되면서 그러한 지위를 이제 잃게 되는
것 가운데서 조금 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목회자의 은퇴 시점을 자꾸 미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전별금이나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근래 들어서는 또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매매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은퇴하는 목사의 전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교회가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고요. 교회와 성도 매매 사이트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교회의 또 하나의 어떤 어두운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퇴하는 목회자가 나름대로 정서적인 변화들 교회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좀 물러나는 그 시점에서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시는데요. 그런 정서적인 정리가 잘 이제 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고충을 가지고 저희 이제 상담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회원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원에 속한 장로님들이 은퇴한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고 은퇴한 목회자가 다시 담임 목회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황 정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 교회의 사례를 좀 보면 원로 목사가 30년 사역하고 은퇴를 결정했거든요. 후임자 청빙을 위해서 5명의 청빙위원회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후임자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아, 그 목사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직업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다시 두 번째 목사님을 이제 선정해서 또 다시 원로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아, 그 목사님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반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목사님 누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의 이제 후임 목회자를 선정해서 청빙위원회에 알려주고 또 그가 교인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결국에는 그 원로 목사가 이제 추천했던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건으로 보자면 이제 원로 목사가와 또 새롭게 추천한 그 목사가 서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관철시키려고 했던 원로 목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교회는 원로 목사파와 그다음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과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로 목사 또 은퇴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는 세습하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답일 수는 없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건강한 은퇴, 건강한 청빙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인제 안수 집사님 한 분으로서 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걔 교회가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한 15 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교회 공간을 분리해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교회 공간 바로 이제 옆에서 인제 주거하시고 은퇴 시점이 된 가운데서 교회가 퇴직금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직접 교회 매매에 대한 것을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집사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명당 얼마를 받아야 되냐." 후임 목회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는데 참 마음이 참 어려웠던 점은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좀 그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은 어렵고 "노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소통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아무튼 은퇴 시기와 청빙 시기 그 가운데 한국 교회의 아픔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음.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은퇴와 관련한 그 고민들을 좀 듣다 보니까 이 과거에 제가 취재하면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례가 좀 떠올라요. 음. 한 교단의 연금재단 회의 시간에 제가 취재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믿을 것은 연금밖에 없는데 이래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던 그 음.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하나님만 평생 바라보겠다고 했던 목사님이 연금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 그만큼 이제 교회가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어떤 은퇴 이후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분들에게 상담소는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네. 저는 직접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재정 계획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 대를 넘기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목회자들 스스로 본인들의 노후의 재정 관리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금 외에도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교단에서는 제공하고 또 스스로도 좀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은퇴 시기를 좀 앞두고 있으면 한 5년에서 10년을 좀 앞에 두고 미리 교회도 조금씩 조금씩 해당 목회자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의 경제적 지원이 교회의 책임임을 인식시키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육과 책임이 저는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 차원의 연금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연대와 저는 상호 부조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건강보험의 사례로 보면 보험료를 수익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담을 하고, 그러나 필요할 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당되는 목회자들도 해당되는 목회자들의 이제 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교단에서 부담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상호부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교단 내에서 연금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 조금 더 교회를 매매하거나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그분들이 오래도록 목회 사역을 한 경험들을 어떻게 이제 후배들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잘 구축해 가는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회자 은퇴 대책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